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유대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한창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그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품는 축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독립을 갈망하고 60년대와 70년대의 가난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꿨던 그 간절함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염원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은 대제사장이 나팔 소리와 성가대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행렬을 이끌고 실로암 연못으로 향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은으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 다시 성전의 놋제단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가득 차 어림잡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성전벽 위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기 직전 그가 물 주전자를 든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많던 군중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온 도시에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메마른 사막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사막이 장미꽃처럼 피어나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온 마음으로 갈망하는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정적을 깨고 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힘차고 우렁차서 온 성전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 반복해온 가장 중요한 의식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자신임을 극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생수가 바로 나. 그리고 그날 밤 해가 지고 유대력으로 새로운 날, 즉 축제의 8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낮의 물의 의식보다 어쩌면 더욱 장엄하고 중요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점등식입니다. 성전뜰에 설치된 거대한 촛대들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언덕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구원의 빛을 비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예언,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마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장엄한 빛의 축제를 보며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촛대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낮에는 자신을 생수라 선포하시고 밤에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수백 년 동안 의식을 통해 기다려온 그 메시아, 이방을 비출 그 빛이 바로 나다라는 그 어떤 주장보다도 강력하고 대담한 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선언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모든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즉시 반격했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들이밀며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율법을 이용한 교묘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을 역으로 사용하여 그들을 압도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2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립은 극으로 치닫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선과 영적 무지를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은 교만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며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적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자랑하자 예수님은 인류를 가르는 2 종류의 영적 아버지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동시에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실체를 폭로하는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이들에게 너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자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한 불신과 살이가 바로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눈먼 소경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제 마음을 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대화의 끝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인간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요한복음 8장 전체의 정점이자 가장 위대한 신적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Before Abraham was, I am,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 이것은 단순한 내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신 바로 그 이름 야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아니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던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증오로 가득 찬 세상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기 전까지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혈통, 배경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죄와 교만, 영적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비추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세상의 지식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우리의 눈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생명에 비치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